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냥 수많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사건들 뒤에 어떤 거대한 목적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역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는 독특한 관점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떤 사건들은 시대와 장소만 바뀔 뿐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만약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설계도, 일종의 청사진을 따라 움직이는 거라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볼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복귀섭리 노정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냥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본래의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정 자체가 신의 계획, 즉 섭리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거대한 여정은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이 관점에서는요. 역사의 표만 아래 아주 명확한 패턴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든 바로잡으려는 만회의 끝없는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아담 가정의 비극이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인 가인의 실패,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했던 노아의 아들 함의 실패,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의식에서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일어난 실패들 때문에 인류는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벗어난 걸 되돌리기 위해서 일종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그걸 바로 탕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구조가 보이지 않나요? 역사를 2000년이라는 거대한 단위로 나누는 건데요. 첫 2000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한 시대였지만 그의 실수로 그만 그 시대의 주도권을 부정적인 힘에 넘겨주고 말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 2000년은 바로 그 실패를 만회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적인 기반을 닦는 기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마저도 불완전하게 끝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은 과거의 모든 실패를 다시 한번 탕감하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위한 세계적인 기반을 닦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2000년 주기라는 커다란 틀을요, 이번에는 6개의 서로 다른 렌즈를 통해 들여다볼 거거든요. 분명 똑같은 역사인데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렌즈는 바로 말씀의 렌즈입니다. 이건 인류가 신성한 메시지, 즉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이 표를 보면요, 꼭 한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 같아요. 그죠? 처음 2000년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유년기, 즉 기대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싹트는 소생 단계로, 그리고 신약 시대를 통해서는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 무럭무럭 자라나는 장성 단계로 인류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말씀이 우리 머리의 성장을 보여준다면 이번 부활의 렌즈는 우리 영혼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인류의 영적인 수준이 점진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의 관점처럼 부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의 시대를 거치고요. 그 이후에는 영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영영체 수준의 소생부활. 그리고 완전한 영적 생명력을 갖게 되는 생명체 수준의 장성부활로 점차 발전해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가 곧 영혼이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성장의 동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 번째 렌즈, 탕감의 렌즈는 그 동력이 바로 빚을 갚으려는 노력에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시대는 이전 시대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2000년 실패를 그 다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탕감하려고 했고, 또 그 시대의 실패는 다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탕감하고 있다는 구조예요. 실패를 만회하려는 노력의 범위가 개인에서 민족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점점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게 대체 뭘 위한 걸까요? 네 번째 렌즈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중심인물, 즉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은 그 기반이 어떻게 커져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에서 시작했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커졌고 마침내 전 세계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스케일이 점점 거대해지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역사를 누가 이끌어왔을까요? 다섯 번째 책임의 렌즈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각 시대의 복귀 과정을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관점이죠. 처음에는 준비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이끌어 오셨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중심 역할이 예수님과 성신, 즉 신의 영적인 역사에게로 옮겨졌다는 해석입니다. 시대별로 주도하는 주체가 바뀌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렌즈입니다. 바로 동시성이라는 건데요.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 사건들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과거의 사건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본편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대략적인 스케치, 즉 상징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다음 시대에는 좀 더 구체적인 모델하우스, 즉 형상이 나타나고 마침내 오늘날에는 그 모든 예고가 진짜 건물, 실체로 완성되는 시대라는 거죠. 역사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역사의 패턴을 6가지 다른 렌즈로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이 장대한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점의 결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역사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목적을 바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건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천 년에 걸쳐서 수직적으로 쌓여온 역사의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수평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물들이 실패했던 그 과제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주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그냥 과거를 되풀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끝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 길까지 우리가 마저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엄청난 개인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가진 패턴으로 해석하는 아주 독특한 틀을 살펴봤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실패와 만회의 여정이 결국 오늘을 사는 나에게로 이어진다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였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로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